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학원 복음화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첫 시작의 날입니다. 이 10월에는 저희가 근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근심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에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진실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5,000번 외치고 10,000번 외친다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 나의 삶에 그리스도 복음을 적용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여기에 우리가 고민하는 10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후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 사역자, 어린이 교사와 부모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르는 이 후대가 오직의 답을 가진 렘넌트요, 전 세계의 렘넌트들을 살릴 렘넌트의 서밋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10월의 공과는요, 5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와 큰 자,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 이렇게 5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론의 이 제목을 집중해야 할 이유,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왜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초능력 운동, 기운동에 열광하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명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귀신의 활동이거든요. 왜 이런 것을 할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육신적인 욕심과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초월적인 그 귀신 또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명상 운동에 열광하면서 엘리트들조차도, 공부하는 학생들조차도 여기에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게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단에게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은 영적 문제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올바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로 집중한 거죠.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아직 성찬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장로교 그 헌법으로는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만 14세가 되어야 이 세례의 성찬식에 동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 어릴 때부터 막 저거 먹고 싶어 해요. 왜 나는 안 줘? 먹고 싶어 막 우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안 줍니다. 왜요? 사모하는 마음을 기르라고 안 줍니다. 이 성찬식이 정말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사모하면서 언젠가 이렇게 세례나 또는 이렇게 입교를 하고 이렇게 딱 정식으로 성찬식을 할 때 그 의미와 감격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성찬식을 했던 이유가 뭔가요? 이 빵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주님의 살,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했던 거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오직 그 한 이름 그리스도께로 집중했다는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을 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모든 사단이 무너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여도 참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희미해질 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나를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며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존재인지 나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이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다른 게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40일 집중, 10일 집중 나오죠. 감람산에서 40일 집중,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했습니다. 아마 각 교회에서 이런 집중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교회들, 지금 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예, 계속해야 됩니다. 왜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직에 집중할 때 내 영적 상태가 재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흐트러지고 분열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분산되고 흐트러집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 못하게 합니다.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재미있어 보이는 일, 더 급한 일이 세상에 가득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심하자, 고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침에 호흡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집중 기도하고 아무리 말을 해줘봤자 아이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집중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해라 하고 끝내면 안 돼요. 해라 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아직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메시지 나오는데요. 실제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 겨울에 어린이 수련회 하기 전에 김태훈 목사님께서 사전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미션을 주셨죠. 지금부터 매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렘넌트들과 집중을 하자,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얼마나 줌, 구글 미트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만나서 함께 사는 자녀라면 실제로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주기도문, 함께 사도신경, 함께 호흡하는 기도를 하면서 함께 어린이 기도 수첩 같이 묵상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야 실제로 집중이 됩니다. 만약에 같이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줌이나 미트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5일만 집중하자, 아니면 우리 월요일만 하자, 아니면은 우리 일주일에 딱 2번만 나하고 줌으로 만나서 함께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고민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집중할 때에 영적 상태가 얼마나 바뀌는지 우리가 다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집중을 했던 거죠. 그리고요, 이런 바울 선교팀이 보면요, 항상 큰 사역을 하기 전에는요 먼저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이 바울 선교팀이 파송되기 전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왜요?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사도행전 16장에도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기 전에 먼저 드로아에서 집중해서 기도했던 그 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증거하며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가 먼저 체험됐습니다. 이게 특별기도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아이들과 특별기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 또는 중요한 일정을 두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특별기도를 하자. 근데 사실 특별히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 철야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 금식기도를 하기도 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딱 하루만 특별히 한 끼 금식하자. 아니면 이번 일주일 동안만 우리 매일 밤 9시에 모든 거 다 스마트폰 다 끄고 특별 기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일정이나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특별 기도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리 선교 나가자 하고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고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낼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먼저 그 절대 계획을 찾고 이 선교팀이 파송이 된 거 아닙니까? 드로아에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시아의 문을 막으셨는데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특별 기도해서 저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요, 무슨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그냥 막 시작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먼저 특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시합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도하는 중에 찾고,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시작하는 이 체험을 어릴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나 정시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그 기도 수첩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시기도 해라 하고 이렇게 항상 가르칩니다. 이번 달에는요, 왜 우리가 정시기도를 해야 되는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시기도의 의미가 뭔가요? 의미부터 전달하세요. 정시기도의 의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정시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 무시기도 할 수 있지만 하루 막 돌아다니고 뭐 다른 거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따로 시간을 정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수첩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정해서 가지자. 그래서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의미는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 왜 이 정시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 아이들보다 스트레스가 하나 더 있죠. 나는 랩넌트인데 랩넌트답게 해야 돼 하는 스트레스가 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눌리는 부분이 많고요. 또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린이 조울증, 어린이 우울증, 어린이 자살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치유란 단어가 필요한 그런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를 하러 가는 중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런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안전뱅이의 근원이 치유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보면 어른들 따라서 주일날 랩런트 예배 드릴 때도 막 적어요. 그죠? 어른들이 맨날 적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끝나면 포럼도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무리 주일날 열심히 적고 포럼을 해도 내가 월화수목금토에 그걸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반드시 그 기도 수첩에 주일날 있는 그 부분에 적으라고 해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기도수첩을 날마다 하면서 오늘 날짜 기도수첩 하고 나면 딱 넘겨서 주일날 적은 주일날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도록.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기도수첩 말씀과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오늘의 나의 만남과 여러 가지 사건, 내가 기분 나빴던 일 또는 좋았던 일을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라고 그러죠.
정시기도를 하는 이유, 정시기도는 무엇인가?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말씀이 내게 임하면 참된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무엇인가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어린아이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경우에는요, 내게 일어나는 주변의 사건과 내 육신적인 어떤 응답이 아니면요, 증거를 못 붙잡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증거인데 말씀으로 증거를 붙잡지 못하고 내가 무슨 체험이 있거나 무슨 응답을 받아야 그게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태권도 시합에 나갔는데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어요. 나 이번에 기말고사 앞두고 진짜 특별 기도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럼 실망해 버려요.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응답은 근원적인 응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앞으로 영원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요, 저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거 하나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 응답받았고 저거 하나 기도했는데 저거 하나 응답받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말씀이 내 영혼에 탁 담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응답은 평생을 두고 성취되는 근원적인 응답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이번 서론에는요,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은요, 자기들도 살아보겠다고 귀신의 역사에 틀린 집중을 하면서 망하는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번 10월에는요, 이 서론 5가지를 전달하시면서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하시고 기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력이 있으셔야 돼요, 어린이 사역자들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기도의 체험, 집중하는 이 체험이 없으면요, 틀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집중의 비밀이 없으면요, 틀린 질문을 하게 돼요.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죠. 누가 큰 자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 여러분, 천국은 영적 세계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이 세상처럼 큰 자, 작은 자, 성공한 자, 실패한 자,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큰 자니까? 전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그 어리석은 기준을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센 사람입니까?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의 질문, 뭐가 작은데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영적인 그릇이 너무 작아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담을 만한 여유가 없어.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도 아니야. 나로 가득 찬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담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나로만 가득 찬 그 작은 그릇에 응감생신 237이 담기겠습니까? 세계복음화가 담기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담는데. 그러니까 작은 자죠. 그래서 이 작은 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 틀을 깨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어린아이, 그리고 이 작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마라.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되어 있고 밤마다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한다, 이 말입니다.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냐?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겁니다. 작은 자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가 작은 자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도 사실은 작은 자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작은 자입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악몽을 꾸고 조울증, 공황장애 시달리는 자도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복음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신자도 작은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 기준에서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홀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작은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 서론에 나온 5가지 집중의 체험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외치고 머리로만 알 뿐이지 복음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돼요. 복음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처럼 작은 자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문화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한 자에 관해서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잘못한 자,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죠. 이게 작은 자예요. 너무 연약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잘못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냐? 권면해라고 했습니다. 권면이 뭔가요? 말하자면 폭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는 폭로하는 거죠.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몇 명 모여서 쑥덕쑥덕 하면서 이렇게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라고 했습니까? 2-3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고 돼 있습니다. 막 소문내고 폭로하고 막 뒤에서 막 비판하고 하지 말고 2-3 사람을 데리고 가서 조용히 타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형제를 얻는다. 말하자면 그 사람과 또 새롭게 원네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더 깊은 이런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이 바로 우리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바로 그 높고 높은 기준, 절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높고 높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버리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 높고 높은 율법과 정죄의 기준을 가지면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고백하는데요, 저부터 쫓겨납니다. 김지영 목사부터가 정말 쫓겨나야 될 판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이게 뭐죠? 원네스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잘못한 자를 그렇게 다짜고짜 치지 말고 조용히 권면하고 잘못한 자를 용서해라. 그래서 원네스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 되어서, 형제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로 원네스 될 때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늘 보좌가 움직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의 소원은 뭔가요? 사탄은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우리가 서로서로 비판하고 서로서로 정죄하고 서로서로 분쟁해서 완전히 전부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망하기를 바라는 게 사탄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들 사이에 서로 시기 질투하는 부분도 있고요, 열등감이나 우월감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거는 또 가정의 분위기에도 좌우될 때가 많아요.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교인들을 평가하면 그게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이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그 비판으로 우리가 똑같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단이 기뻐해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원네스가 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이제는 우리가 작은 자가 되지 말고 큰 자가 돼야 돼요. 그릇을 크게 넓히고 상처받은 자, 연약한 자, 넘어져서 실수하고 범죄한 자들조차도 살릴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큰 자가 돼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예화가 나오죠. 이 예화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적용하기 좋은 예화예요. 우리가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소재로 해서 애니메이션 만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서든 또는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이야기하듯이 옛날 얘기하듯이 하면서요, 용서에 관하여 꼭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잘못한 자를 용서해야 될까요? 왜 우리의 그릇을 크게 넓혀서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될까요? 왜 그 사람을 살려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면요, 그 큰 그릇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네스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 또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고 237 나라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원네스를 이룰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예,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이렇게도 자꾸만 틀린 질문을 하고 왜 이렇게도 우리의 그릇이 작아질까요? 왜 이렇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품어주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오직을 놓쳐버렸어요. 오직이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태어나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이것보다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죽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행복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나를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날 재림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 이 10월에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깊이가 더 깊이 전달되는 그런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부터 먼저 나에게 질문합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양심에 진실하게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혹시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번 10월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 만족 모든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여기에 대해 가슴 깊이 감사와 감격이 나올 만큼 정말 기도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 그리고 특별, 그리고 정식기도 실제로 기획해서 우리 아이들과 실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보고마 이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선교국이 매주 PPT 자료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글 PPT, 또 이것을 번역해서 토요일에는 8개 국어로 번역되어서 성교구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요,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수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PPT 만들어 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 PPT를 번역하시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번역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10월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깊이 누리며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복음 하나로 만족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렘넌트들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